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앉혀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주의 말씀 먹고,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하심을 또한 기대하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가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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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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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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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주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심령들을 충만케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이 있는 곳에 자유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이 시간에 주의 모든 백성들 주님을 예배고자 주님 앞에 나 모든 심령들의 영혼을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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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소. 역사하시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여 내 영이 아버지 문둥병에 걸려서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런 느낌 없이 감각 없이 살아간 아버지 주의 모든 백성들을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격려하시고 산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이여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서 하나님 깨닫고 더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흘러보내신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하나님이여 귀하게 아버지여 사용되게 하시고 귀하게 선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선 요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아버지 받는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로 흠뻑 적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아버지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에 이르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은총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귀한 시간 선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씌임에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고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번민에 빠져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왜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처럼 비슷한 좌절과 고통을 제자들처럼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비록 우리 앞에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일 수도 있으며 나의 생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직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를 쓴 책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불가능이 없다, 성공의 비결,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긍정적인 생의 비결 등등 기독교인이 쓴 책과 아니면 비기독교인이 쓴 책, 많은 책들이 많은 현대인을 조금이라도 도와보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은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다른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죄와 상관없는 옛 자아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개발해서 자기를 철저히 믿기만 하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불가능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룩지라고 하는 유명한 기사 중 하나가
베트남 전쟁을 할 때 미국 병사가 집차를 타고 4사람이 정글 속을 달려가는데 길이 좁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면서 전진하는데 갑자기 베트콩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4사람이 숨었다가 잠깐 사격이 주춤한 사이에 나와서 전진하면 죽을 것 같고 뒤로 가면 길이 좁아서 후진할 수 없고 그래서 병사 한 사람씩 4바퀴를 하나씩 번쩍 들어서 그 위험한 자리를 도망쳤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부대에 돌아와서 다시 그 집차를 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대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는 집차가 엄청난 사격이 있었던 정글 속에서는 확 들려서 차를 들고 나올 수 있었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저력이 있어 이것을 개발하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벌써 포인트가 다릅니다. 새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모든 전능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 말하는 소위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를 분명히 구별하셔서 책도 읽고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불가능이라는 말만큼 신자들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옷이 없습니다. 원래 크리스찬은 불가능이 없는 자기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비록 그들 자신은 가난한 자이고 노예의 신분들이지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지만 이분들에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꿈대로 실현을 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몇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너희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원대한 세계적인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볼 때는 이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 21세기에 들어와서 볼 때는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불가능이 없는 우리 원래의 자아인 크리스찬의 본래의 자아를 오늘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믿음, 셋째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내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인간도 자기가 믿는 신 이상일 수가 없고 어떤 종교도 그 종교가 내세우는 신 이상 위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곧 나 자신의 결정이고 기독교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는 기독교를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깊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제한된 어떤 한계선 안에서만 혹은 어떤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들으면 그 사람의 내일을 점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통속적인 소위 신개념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은 잠꼬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성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그저 인간보다는 능하신 분이지만 인간 세계에 그렇게 깊이 관계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셨지만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문제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100% 전능하신 분이지만 나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100%가 아닙니다. 그저 무능한 하나의 거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통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아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온 우주가 나의 것이며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선과 악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사랑하시며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의 속박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건지시는 놀라우신 전능의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든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반드시 대상을 갖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믿음만이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참 기적적인 삶을 우리의 생애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막연한 추상이 아닙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액션입니다.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여러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첫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에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또한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사람 생각은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고 항상 소극적이면 소극적인 사람이고 항상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인 버젤이 말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이 생각의 내용과 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좌절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위대한 성도가 30년을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삶을 산 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날마다 아무리 내 앞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떨쳐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나의 삶이 항상 긍정적이었고 열매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조용히 일어나면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비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배워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에게 힘이 되는 한 구절을 선택해서 5번, 10번, 15번 반복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성령께서 하루 종일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맞느냐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 그 생각대로 하루 종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일이 내 앞에 나타나도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라며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경기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망할 징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세 번째는 도전해보지 못하고 다시 시작해 볼 필요조차도 없어.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이미 죽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하루 종일 다니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본문의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내 자신이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스타일의 생각 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고쳐야 됩니다. 신자에게는 부정적인 생각 어울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르면 말도 바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 하나하나를 바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전부 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말이 부정적이면 생각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말이 긍정적이며 생각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좋겠다, 싹이 노랗다, 나 같은 것이 뭘, 이제는 틀렸어. 이런 소리를 계속 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너무 다급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받아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놓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만일이라는 단어조차도 용답이 안 됩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이 무엇입니까? 빈세트필 박사의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라이프라는 단어에 if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생활 안에 if라는 것이 가득한 것, 즉 만일이라는 것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이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불확실한 것, 그저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기대감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로서 가득한 그 무엇, 이것으로서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if, 만일이라는 것을 가득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한 번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확신 있게 밀고 가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일이라는 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나는 할 수 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에는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기적을 가져오기 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제적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을 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아멘을 쓰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일을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기적을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기적을 너희에게도 가능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기적보다 더 큰 것도 가능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에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은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체험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신 이상 계획을 짤 때도 큼직하게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안 될 만한 계획을 짜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신 이상 계획을 짤 때도 큼직하게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안 될 만한 계획을 다시 한번 또 짜고 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허황한 계획이라든지 허황한 꿈은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런 것을 갖도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허황하고 정욕적인 그런 비전은 절대로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존 윌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6살까지 그는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말대로 물결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집착을 하는 법이 없고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하면서 그저 방랑 생활을 살다시피 살았는데 나중에 그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아, 정말로 흠투성이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실링씩 받는 영국 돈으로 1실링입니다. 1실링씩 받는 제일 하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을 그가 설교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구나. 그 믿음도 큰 믿음, 내가 들고 다니지 못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갖고 다닐 수 있는 제일 조그만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어. 그가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겨자씨를 주머니에 날마다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겨자씨를 포켓에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위대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유명한 소매업자입니다. 나중에 71세에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비를 받았습니다. 라이프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포켓에 항상 왜 겨자씨를 가지고 다녔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좌절을 당할 때, 내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마다 이 겨자씨를 내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며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겨자씨를 보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 겨자씨를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언가 특별하게 한 가지를 해놓은 사람들은 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것이 없을까요? 왜 이만한 믿음이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이상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는 생각도 그분처럼 하고 말도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하고 계획도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세우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액션, 행동이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즉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로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시시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평범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끔찍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하고 아예 적극적으로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은 100% 죽었다고 해도 믿고 100% 살았다고 해도 믿습니다. 또 나았다고 해도 믿습니다. 이처럼 의사의 말에는 100%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큰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강구는 100% 믿음을 갖고 꼭 한 번만 하세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이 말은 강구는 꼭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매일매일 하세요. 쉬지 말고 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야만이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세요. 이것이 강구입니다.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계획과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 다음에 그 강구는 2번 다시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 또 2번 강구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나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참 바로 해야 됩니다. 윌 브라이트 박사는 그가 30년 전에 소위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자기 회사의 상무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재미나서 또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자기 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 수를 더 많이 모아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을 빌리면 수백 명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답니다. 그 다음에 수천 명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수백만 명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들어주셨답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는 수억을 놓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에 처음에 자기 일을 시작할 때 485달러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더니 자기 사무실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받은 스위스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수표를 붙였는데 그것을 열어보니 5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만불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루는 회사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지 얼마나 안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 빌 브레이트 당신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서 참 신기하다. 웬일일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만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 만불 없습니까? 그랬더니 찾아온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사업을 합니다마는 만불은 조금 벅찬 돈입니다. 그러나 1시간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해보고 다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에 그분이 돌아와서 만불을 내주면서 제가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줄 수는 없고요. 이자 없이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업적으로 축복받으며 이 만불 하나님 앞에 그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대로 만불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재미있어서 110만 불을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110만 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큰 전도 계획을 세워놓고 110만 불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당합니다. 모든 습대들이 그런 돈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고 하는데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버더 밀러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자기에게 간청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110만 불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더니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사업체를 정리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한번 얻으면 재미가 나서 더 큰 것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재미가 나서 나중에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는 것이 없다. 세상 부모도 처음에 10,000원 달라고 해서 10,000원 주었다가 재미가 나서 다음에 10만 원 달라 하면 또 줍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달라고 하면 꿀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주시고 액수를 높여도 상관없이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홍해의 기적을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그런 상황에서 더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의 이유를 불평이나 그리고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더욱더 기도로 100%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앞에는 더 이상 불가능이 없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런 신앙인의 사람 앞에 불가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찬의 본래의 자세를 가지고 힘있게 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강구와 행함으로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삶의 체험을 경험함으로 힘듦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말씀 배움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에 도전하는 삶이 되어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